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2월 21일 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1947년도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적어도 185개국을 다니시면서 417분 이상의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내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As the Bible says 그런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캐치프레이즈로 말씀에 의하면 As the Bible says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레임 목사님이 그 평생 동안 많이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1995년에 토론토에서 스카이돔에서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허령 자매님이 처음으로 그 동시 통역을 했고 그때 정말 놀라웠던 귀한 일은 우리 쌍둥이 딸들이 굉장히 그때는 어렸었죠. 근데 그 딸들이 그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초청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쌍둥이들이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 가운데 그 스카이돔 앞으로 중앙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나 또는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이랑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처럼 그런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 번 들었던 탕자의 비유 이야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그레임 목사님 생각하게 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 생각하게 하셨고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나 또는 형편 가운데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 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로 바로 그러한 모든 lost ones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명한 100% 확실한 그런 어떤 신학이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취할 것을 취하시고 또 취하지 말을 것을 말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비단 우리는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로 지금 있지 않은가, 어떤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런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이야기를 보면 그 양과 동전과 그 탕자, 잃어버린 탕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목자 대신 그 목자나 또는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나 또는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죠. 근데 이 세 아버지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행하시는 어떤 그 공통적인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해 보니까 그 양의 비유를 보면 4절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을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목자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밤중에 일이나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을 하시고,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험을 하실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저희 아이들이 티네이저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종종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 차라리 이렇게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할 거면 그냥 집을 나가버리지. 그랬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저희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포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다가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과 어려움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찾으실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대요. 다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시는 곳이 없이 여기저기를 다 가셔서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다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의 자녀가 만약에 창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창녀된 딸을 찾아가는 그곳, 일하는 그곳에 제가 과연 가기를 원할 수 있을지, 어쩌면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나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그것만은 나는 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지 못하실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주위에 기도하는 어떤 잃어버린 자녀들이나 젊은이가 있다면,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잃어버린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주 저렇게 하나?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을 가치없이 여기고 포기해버리기 쉽고 잘라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절단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그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굉장한 기억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잠깐 갑자기 안 보이네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히 찾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찾으시고 또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사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나 나의 의나 나의 이론이나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비유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지성형제님이 나눈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 후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사랑만큼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고 그것으로 온전한 충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취소하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전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잃어버린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그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나의 어떤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탕자의 어떠함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탕자와 동전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교회에 엄청난 분리되는 그런 싸움이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과 다투고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다투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사역장로로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아마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때는 굉장히 젊은 장로였고 이 장로님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의 경험이 많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에게 화가 나셔서 다가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단의 앞잡이와 같이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almost 고함을 치듯이 저에게 꾸중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장로님이 이 말씀을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먼저 회개를 해야만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지식 가운데, 나의 상식 가운데 먼저 회개해야 되고 먼저 돌이켜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용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의, 우리 나름대로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외쳤던 것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위선자로서 주님에게 그 힐난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 아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실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제가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많은 질문과 의심과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부턴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식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것,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원칙과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실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그대로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야기를 보면 동전과 양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동전을 찾고 양을 찾은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그 찾은 후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 다음에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의인 99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양 한 마리 또는 그 회개할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찾은 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동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찾은 후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동전이나 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결정하는 그런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세 비유 중 하나는 탕자를 사용하셨고 왜 나머지 두 비유 가운데는 동전과 양 이야기를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동전과 양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회개한다는 말에 대해서 표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후에 그 후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일들이,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식 가운데는 그 아이들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찾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한다든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더 나아가서 여기 본문의 21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 21절과 22절 첫 마디가 영어 성경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밭이에요. 밭.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이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굉장히 그 자기 머릿속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습을 했을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이 본문에 의하면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았다고 하죠.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입술로 그 말을 얘기하고 되풀이하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하리라 하고 아마 작정을 하고 왔을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 곳에서 아직도 그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인장을 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그 아들을 아들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21절에서 아버지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듣지 않으십니다. But 하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아 빨리 가서 살찐 소를 잡아서 살찐 양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왜냐하면 이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이 아버지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즉각적인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용납할 아들을 다시 받아줄 그러한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던 아버지였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아버지의 unconditional love와 그러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앞에서는 그 아들의 어떤 죄의 고백, 회개의 고백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성경은 아버지께서 네가 그러나 라는 그런 말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빨리 급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밭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세요? 이거 언제든지 성경 구절에 그러나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러나는 그 전의 것과 상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밭의 사랑이에요. 밭. 그러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1장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는 어쩌면 창녀와 같은 그 여자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그 호세와의 결혼 가운데서 난 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난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근데 로루하마라는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아버지는 밭에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아버지시며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론이나 바리새인의 의로 의하면 저 탕자가 분명히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밭의 사랑과 밭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그러한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들, 딸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죠. 근데 그 자녀가 혹시 말을 안 들어요. 엄청나게 속상하게 해요. 이 당자처럼 돈을 탕진하고 집안을 망신시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그 아들, 그 딸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다. 물론 그런 아들, 그런 아비나 어미가 종종, 아주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있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아버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삼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including 어떤 것을 포함해서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또는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일단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과 어떤 행동 가운데 부모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뜻을 성실하신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심과 성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국민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까 말까,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되심과 열심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찾아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